감사합니다. 우리 병원의 5개 버스 지체들 다 모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필 오늘 비가 오네요. 제가 비 때문에 그래도 한 2주 전부터 딱 비가 오늘만 나오는 걸로 되어 있었고 기도 많이 했는데 나름 조금 시간 밀려서 그래도 여러분도 오늘 안전하게 올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서울에서 빗길 뚫고 여러분들에게 귀한 말씀 전해주시기 위해서 우리 CMF 제가 존경하는 우리 간사 대표로 지금 섬기고 계시는 장현준 간사님 모시고 이 시간 귀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모실 때 큰 박수 시작! 네, 부끄럽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하는 말씀 나눌 때에 주님께 우리에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함께 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욥기입니다. 욥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욥은 고통받는 의인의 대명사이기도 합니다. 독장 시대로 추정되는 시대에 건강에 의로운 부자 욥에게 고난이 닥칩니다. 그리고 그런 욥을 위로하기 위해 세 친구와 욥은 세 차례 변론을 하고 또 엘리후라는 인물이 등장해서 그것을 중재하고 그러다 결국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 이러한 그 흐름으로 이 욥기는 구성되어집니다. 욥을 위로하러 온 사람들은 실상은 욥과 논쟁입니다. 어떤 의미의 논쟁이냐면 욥이 고통받는 것은 네가 분명히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욥은 나는 정말 무죄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욥기에 등장하는 주된 주제는 고통받는 의인입니다. 고통받는 의인. 그리고 고통받는 의인이라고 하는 주제는 큰 카테고리로는 심정론이라고 하는 이 논의 안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는데요. 고통받는 의인, 또 아플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그것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로 하여금 질문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찾고 묻게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논의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진짜 욥이 어떠한 인물이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욥이 자신의 무지함에 관해서 이제 계속 항변했잖아요. 욥이 정말 무지한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궁금하죠? 네. 성경에서 욥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장 1절에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성경의 평가입니다. 그는 매우 의로운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욥이 실제로 고난받게 된 이유가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탄이 하나님께 찾아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욥이 의로운 것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많은 것들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욥에게 주신 것들을 하나님께서 뺏으시면 그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부분에서 눈여겨봐지는 것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습니다. 그냥 한 곳에 머물러 있던 것이 아니라 두루 다니면서 여기저기 있다가 왔는데 그렇게 여기저기 다니다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의인의 삶을 무너뜨리고 넘어뜨리는 일입니다. 사탄의 별명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만 그중 하나가 미혹하는 명이거든요. 그리고 창세기 때 등장하는 이 사탄의 존재도 결국 선악과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탄핵 먹지 말라고 하는데 그걸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선악과를 먹은 이 사건이 우리에게 거대한 죄악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의 위치에 서려고 했던 첫 번째 시도이기 때문입니다. 자, 다시 여기로 넘어와서 여러분들은 사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탄 한번 상상해 볼까요? 사탄을 상상하면 여러분들 어떤 모습을 상상합니까? 뿔 달려있고 꼬리 있고 뭔가 삼질창 딱 들고 있고 뭔가 충치 같은 느낌, 그죠? 네. 치체도 있습니다. 네. 약간 충치를 떠올리는 듯한 느낌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등장한 사탄이 약간 그런 느낌인가요? 네, 아닙니다. 그리고 선악과 사건에서 등장한 이 사탄은 어떤 대명사이었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 시대에 사탄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으로 등장합니까? 누구나 보아도 와, 쟤는 정말 사탄이구나 라고 하는 모습으로 등장할까요? 아니면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그럴듯하게 여러분들을 유혹하는 좀 모습으로 등장할까요?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럴듯한 모습으로 등장해서 그럴듯한 이야기들을 해서 결국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내 삶의 자리가 점점 멀어지게 하는 그런 존재로서 여러분들 주변에서 유혹하며 진행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을 두루 나누며 여기저기서 살아가는 미션일 거예요. 사탄은 선의 결핍이 아닙니다. 내가 선한 일을 하지, 선함이 없다고 해서 악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인식은 악의 주체성에 대해서 좀 더 소홀하기 쉽습니다. 악은 좀 더 주체적이고 좀 더 능동적으로 여러분들 주변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끔 만드는 존재입니다. 실존합니다. 그래서 귀신이라고 하면 막 흰 소복 입고 막 모든 산에서 이렇게 귀신의 집에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부터 우리로 하여금 멀어지게 만드는 존재로서 여기저기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결국 욥이 고난을 받은 이유는 하나님과 사탄이 어떤 영적 내기를 했기 때문이거든요. 저는 이것이 실제로는 영적 전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욥이 그리고 이 욥의 가정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영적 전쟁의 용사로 부름받은 이 욥은 그 하나님의 선택 때문에 이 사탄의 미혹 때문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에 휩싸입니다. 가정은 붕괴되었고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은 소멸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육체마저도 발바닥에서부터 종소리까지 종기가 나서 굉장한 고통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그렇게 참혹한 고통을 받는 욥 주변에는 그를 이해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이 욥의 세 친구들도 네가 분명히 죄를 지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어쩌면 가장 자신의 이 아픔과 범인에 대해서 이해해 주어야 할 욥의 아내도 욥이 원하지 않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욥의 아내가 욥에게 뭐라고 그랬지? 혹시 아실까요? 욥의 아내는 욥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킵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리십시오. 성경에 쓰인 그대로 읽어드리면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혹자는 이제 부분을 가지고 좋지 못한 어떤 아내의 모습의 어떤 전형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저는 그러고 싶지는 않습니다. 네, 저는 사실 이 장면이 굉장히 슬펐는데요. 왜냐하면 이 장면에서는 첫 번째로는 욥의 절망과 비참함이 짙게 묻어납니다. 사실 욥은 지금 자신의 고통의 이유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자기 굉장히 의롭고 선하게 살았거든요.
이 고통이 나에게 왜 왔는지, 내가 이 고통을 어떻게 견뎌야 하는지도 알지 못해. 그런데 욥의 친구들뿐만 아니라 이 욥을 둘러싼 모두가, 그리고 가장 욥을 잘 이해해 주어야 될 욥의 아내마저 그의 삶을 부정하고 있는, 그리고 간신히 붙들고 있는 이 하나님을 향한 어떤 질문,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의 고통을 호소하면서 하나님의 이 신앙의 끈을 붙잡고 있는 이 욥의 마지막 심령마저도 철저하게 짓밟는 거죠. 사실 아내의 이 말. 너가 그토록 고통받고 네가 그토록 괴로우면서도 너를 지키지 않은 하나님을 아직도 네가 믿고 있느냐? 차라리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라. 그게 네가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로 제가 이 욥의 아내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선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 가질 수만은 없는 것은 욥의 삶이 망가졌다는 거는 누구의 삶도 망가졌다는 겁니다. 예, 욥의 아내의 삶도 지금 망가진 것입니다. 자신도 욥의 아내 역시 자녀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재산이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장 의지하고 붙들어야 할 이 남편의 건강마저도 망가지고 말았습니다. 자신에게 남은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욥은 아직까지도 하나님께 내가 왜 아파해야 하는지를 질문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지 않고 있는 거죠. 이 아내 역시도 저는 비명에 가까운 어떤 호소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참 이 장면이 슬펐던 거죠. 고통이라고 하는 어떤 이 거대한 삶의 문제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 그리고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이 본문을 통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욥이라고 하는 이 개인의 삶을 조금 더 몇 걸음 이렇게 떨어져서 보면 이 장면은 고통에 대해서 반응하는 사람들의 여러 면면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 항변하면서 하나님께 여전히 붙잡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차라리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하나님께서 떠나 살겠다라고 결심하게 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통에 대응하는 이 두 가지 모습을 통해서 결국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경 전반에 흐르는 어떤 주된 사상이 있습니다. 특히 구약 전반에 흐르는 주된 사상은 권선징악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선은 이 거룩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잘하면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 복을 얻죠. 네. 하나님께 죄를 지면 어떻게 되나요? 벌을 받나요? 받나요? 네. 네, 벌을, 네? 네, 벌을 받죠? 네, 벌을 받아요. 네. 이게 성경에 나오는 어떤 주된 사상입니다. 신명기 11장 13절부터 17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혹시 그 핸드폰 성경을 가지고 있는 분들 좀 찾아볼까요? 신명기 11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신명기 11장 13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 신명기 11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다 찾으신 분들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너희에게 말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많이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있는 이 늦은 일을 적당한 때에 내리시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그들을 분명하게 하시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다. 너희는 스스로 상가라. 그럴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바라고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증거하사 하늘을 받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아니하시므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시니 하나님 가운데서 속히 멸망할까 하나.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청종하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사랑하며 뜻을 다하여 섬기며 하나님께서는 때에 맞추어 우리에게 비를 내리시고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게 하실 것이고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실 것인데 우리가
다른 신들을 섬기면 그것들에게 절하며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비를 막으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게 성경의 주된 의미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하거든요. 첫 번째는 모세오경, 율법서. 우리가 읽은 이 신명기 율법서고요. 그 다음이 뭡니까? 역사서, 왕국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왕국의 이야기에서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 집권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잘 되고, 우상을 섬기는 왕이 집권을 할 때 나라가 어려워집니다. 이 반복이 이 성경의 기자가 이 거룩을 관점으로 역사를 기술하거든요. 그런데 역사서 후에 어떤 성경들이 있냐면 이 시가서라고 합니다. 문학 장르로 시가서, 욥기, 시편, 잠언, 그 다음에 예언서가 있어요. 그런데 자, 이 시가서와 예언서에는 어떤 인물들이 많이 나오냐면 고통받는 의인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이 두 장르에도 이 권성징악이 흐르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시편에서도 어떤 노래가 자주 등장합니까? 고통받는 의인이 탄원하는 시가 자주 등장합니다. 그리고 예언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예언자의 삶이 어땠습니까? 힘들었죠. 사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거룩하면 이 예언자의 삶은 제일 웰빙한 것 같아요. 아마 이 사명, 인기, 순위 1위일지도 몰라요. 직업 선호도 1위일지도 다 그렇게 다 하나님 말씀 너무 잘 들어. 그럼 이제 예언자 너무 행복하겠죠. 근데 반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을수록 삶이 피폐해지고 힘들어져요. 왜? 그들이 원하지 않는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이 원하지 않는 이야기를 해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예언자를 향해 돌을 던지고 그들의 메시지를 굉장히 불쾌해 합니다. 그럼에도 예언자들은 그 고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거든요. 왜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하나님의 공동체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이었거든요. 이토록 고통받는 의인의 모습들이 너무 중요해요. 예언자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고통을 받는 것이었죠. 자신의 죄 때문에 고통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참고로 예언서에서 이 예언자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신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망가졌다고 해요. 망가졌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가 우리의 민족이 그리고 우리가 몸담고 있는 신앙 공동체가 이렇게 망가져 가고 있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어떤 선택을 하는 게 지혜로운 선택일까요? 조금 비유를 바꿔볼까요? 예를 들어 시골하는 배가 있어. 그럼 어떤 게 지혜롭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뛰어내려야 돼요. 그죠? 탈출해야 돼요. 그게 지혜롭거든요. 내가 살고 있는 어떤 국가, 또 특별히 내가 섬기고 있는 이 신앙 공동체가 망가지고 있다면 어쩌면 우리는 탈출하는 게 가장 지혜로운 선택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예언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예언자들은 만국의 백성들을 사랑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걸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그들과 함께 망해버리죠. 더러는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 순교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공동체가 망해간다고 해서 공동체가 망해갈 때 이탈하는 것은 지혜로운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언자적 선택은 아닙니다. 반대로 공동체가 망해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을 회개해야 한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곳을 사랑하시고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끝끝내 말씀을 전하며 몸부림치는 사람은
굉장히 어리석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언자적 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시즌 여러분,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들, 망가진 하나님의 백성 속에서 그들의 망가짐을 자신의 망가짐으로 받아들입니다. 철저하게 타자화해서 너의 삶, 나의 삶이 사실 구분되지 않는 거죠. 왜? 저들도 하나님 사랑하는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현 시대의 어떤 주된 이 흐름이 저는 점점 하나님의 마음과는 멀어진다고 생각합니다. 현 시대에서는 누군가 내 옆에 사람이 아파하면 뭐라고 하나요? 알바노? 그죠? 네. 왜 알바인가? 그리고 여기서 흔들하면 뭐라고 해요? 너 그렇게 하라고 칼 들고 흑박아? 네. 그죠? 그 칼 뭐죠? 칼협? 육칼협? 육칼협? 그죠? 이게 사실 여러분, 굉장히 지혜로울 수 있잖아요. 매일 아닌데 뭐. 근데 이게 굉장히 사실 우리의 관계와 어떤 사실 내 인격마저 파괴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을 잃은 인간, 관계를 잃은 인간, 타인을 향한 시선과 관심을 잃은 인간이 정말 건강하게 존재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시대에 잠이냐?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자, 모세오경과 역사서, 그리고 이제 시가서와 예언서, 이렇게 네 부분 중 반으로 딱 나누면 본성중의 주류로 흐르다가 이제 이쪽에서부터는 고통받는 의인의 이야기가 더 선명하게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욥기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성경의 위치가? 네, 시가서의 제일 앞에 있습니다. 시가서의 제일 앞에. 그러니까 이 주요 흐름과 주요 사상과 이 현실, 고통받는 의인이라는 이 현실이 가장 부딪힐 수 있는 곳에 이 욥기가 위치적으로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욥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바는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의인의 현실, 그리고 그 치열함을 담보할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욥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항변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침묵하시거든요. 계속 하나님께서 나타나지 않으세요. 그러다가 38장쯤 돼서 후반에 이르러서야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아니 좀 저라면 제가 기대했던 말씀은 욥아, 너의 고통이 헛된 게 아니다. 너가 고통의 이유를 알 수 없었지만 사실 너는 사탄과 나의 영적 전쟁에서 용사로 선택을 받은 것이고 너가 고통받는 의인의 대명사로서 상징으로서 나를 위해서 고통받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너의 삶이 본이 될 것이야. 너의 삶의 이야기는 앞으로 수천 년이 지난 후에도 읽혀질 거야 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좋은데 그렇게 자상하게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가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데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바다가 그 못에서 터져 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바다가 터져 나올 때 그것의 경계를 정한 자가 누구냐는 이야기인 겁니다. 구름으로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강도를 만들고 한계를 정해준 자가 누구냐? 네가 너의 날에 아침에 명령해 보았느냐? 새벽에 그 있을 자리를 알려준 적이 있느냐? 바다의 샘에 들어가서 그 깊은 곳을 본 적이 있느냐?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난 적이 있느냐? 네가 그 사망의 깊은 물 밑을 다녀본 적이 있느냐? 네가 땅의 넓이를 측정할 수 있느냐? 네가 이 세상 만물의 진리와 지혜와 지식을 다 알거든 내게 말해보아라. 이런 이야기. 무슨 이야기인가요? 이 인간의 작은 지혜로 도저히 다 담을 수 없는 이 세상 만사와 우주 만물의 신비와 조화를 감히 네가 다 안다고 나에게 항변하며 토론한다. 결국 하나님은 욥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의 주인이시고 창조자이시고 질서를 주관하시는 자입니다. 우리의 작은 지혜로는 도저히 그분의 뜻과 섭리를 다 알 수 없는 분이심을 설파하십니다. 즉 하나님은 인간의 이 논쟁으로 참여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욥과 세 친구들이 막 계속 이 논쟁을 하잖아요. 신학적 논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논쟁에 참여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시면서 논파하십니다. 이 논의 자체를 깨부수십니다. 그런데 저는 이 하나님의 논파하심을 경험한 욥의 대화가, 욥의 고백이 너무나 인상적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인데요. 우리 말씀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욥기 42장 2절부터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결국 욥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합니다. 욥의 친구들이 100% 회개하라고 이야기했지만 욥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신은 무죄하기 때문이었어요. 억울하기 때문이었어요. 아무리 자신의 이성으로 차차치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살펴보아도 이토록 죄를 고통을 당할 만한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억울했고 분노했고 좌절했고 절망했습니다. 그런데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이 실존적 경험을 한 것으로 그는 내가 감히 어미하신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이해하심과 그 지혜를 다 알지 못하면서 내가 그분을 쉽게 판단했음을 회개하며 자복합니다. 스스로. 사랑하는 신의 여러분, 정말 우리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우리 신앙 공동체 가운데 필요한 것이 뭘까? 저는 이 어미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 선명한 경험, 하나님의 임재 경험이 우리를 뒤바꾸고 우리 공동체를 뒤바꾸는 것입니다. 후에 하나님은 욥에게 나타나셨고 욥의 삶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를 논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선포하죠. 하나님과 인간이 빚어내는 어떤 갈등의 현장, 인간의 죄, 그리고 그럼에도 끈질기게 죄를 짓고 또 죄를 짓는 연약한 인간상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런 인간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사랑하는 미신의 여러분, 우리가 삶 가운데서 고통이 찾아오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고민하고, 때로는 좌절하며, 때로는 내 삶을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갈망해야 합니까? 우리의 이성과 경험,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압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직접 내 영혼을 만지시고 치유하실 것을 갈망하고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해야 하고 하나님을 안망해야 합니다. 우리는 돈으로, 권력으로, 혹은 여타의 순간적인 쾌락이나 자극으로, 혹은 이 상황을 회피하는 것으로 우리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건 한시적일 수밖에 없죠.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 순간 하나님께서 내 삶을 만드시고 우리 공동체의 주인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자각하며 고백하는 그 삶의 길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이라는 필연적인 실제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 이것만으로 성경은 고통당하는 의인에 대한 질문을 마다하는 것일까요? 네, 아닙니다. 사실 저는 성경의 대답이 여기서만 끝났으면 굉장히 제 마음이 텁텁했을 것 같아요. 고통받는 의인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말씀, 의인이 고통받을 때 정말 하나님 어디 계셨습니까? 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성경은 하나의 대답을 더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저의 오랜 기도 제목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이토록 아파하는 일들이 많은 날에 하나님께서 근데 하나님의 손을 뻗지 않으시는지 고민하며 기도하거든요. 풀리지 않는 어떤 의문들을 저는 오랜 기도가 되고 그런 기도들은 삶 가운데서 꽤 반복되어 올려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 또 구체적으로 여러분들께 강조드리자면 하나님을 섬기면서 쉽게 답이 얻어지지 않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쉬운 답을 고민하는 찾기보다 하나님께 오랜 기도 제목을 삼아 기도하시다면 그때마다 하나님 주시는 그 응답들이 선명하게 마음에 남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제게 남아있는 하나님의 대답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엔도 슈차크라는 작가의 침묵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제가 그 소설의 줄거리를 여러분들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세기 일본에서 포교 활동을 하던 신부 페레이라가 모진 공부 끝에 배교했다는 소식이 교황청에 들려왔습니다. 페레이라 신부는 오랜 세월 많은 교인의 모모기가 되는 인물이었고 지금도 30년 동안 일본에서 고된 신앙생활을 하며 선교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소설의 주인공 로드리고는 자신의 스승이자 존경하는 그가 배교했다는 소문의 진상을 파헤치기 위해서 일본으로 떠납니다. 페레이라 신부가 정말 배교했다면 자신은 일본에서 신앙의 불씨를 살려내야 한다고 다짐합니다. 그래서 고된 항해를 시작하죠. 장장 1년 정도 걸린 항해 끝에 그는 겨우 일본 땅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좋지 못했습니다. 동료 한 명은 풍토병에 걸려서 나고있고 일하는 데 도움을 줬던 일본인 청년 기치치로는 항상 비굴한 표정을 짓고 내서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1637년에 일어난 기독교 반란 이후 일본 막부의 기독교 탄압은 크게 달했습니다. 신앙을 가진 이들은 자신이 기독교인임을 숨겨야지만 살아갈 수 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이 기독교 역사의 일본의 박해는 굉장히 극심했던 것으로 사람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 신부로서의 사명이었기에 로드리고와 동료는 처음 밟았던 마을에 숨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면서 페레이라 신부의 소식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간원의 신고가 들어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을 수상하게 여긴 사람들이 밀고 한 것이죠. 그래서 붙잡힌 사람들은 후미에를 강요받았습니다. 후미에가 뭐냐면 이 금속판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예수님의 얼굴,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 하나 그려진 후미에를 이 도로 바닥에 놓고 그 예수님의 얼굴을 이렇게 밟고 지나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침을 뱉으라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의 얼굴을 밟고 침을 뱉으면서 몸을 떨거나 눈물을 흘린다면 그는 거짓 증명을 한 것으로 여겨져서 촬영을 당했습니다. 로드리고는 몸을 피해 도망가보지만 결국 붙잡힌 신세가 되고 배교를 강요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차라리 죽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로드리고를 붙잡은 사람들 이 로드리고가 공직자이기 때문에 그가 배교한다면 더 큰 상징성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를 더 혹독하게 배교할 것을 강요합니다. 그 혹독한 강요는 뭐였을까요? 부분인데 로드리고를 고문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고문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신자들을 거꾸로 매달고 겁박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배교하지 않으면 저들이 대신 주. 차라리 죽겠다고 선언했던 로드리고에게 자신 때문에 타인들이 고통받고 죽어나가는 것은 정말이지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그는 영적으로 절규합니다. 하나님, 왜 아직도 침묵하고 계십니까? 어째서 저들이 이토록 끔찍한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로드리고는
조국 포르투갈을 떠나서 일본에 이르러서 또 오늘에 이르기까지 정말 수없이 참담한 광경을 많이 목격했습니다. 특히 믿는 이들의 박해받는 장면을 너무나 많이 목격했죠. 그런데 오늘까지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을 살리려면 자신을 비교해야 합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밟아서 이미 닳아서 헤어져 버린 저 예수님의 얼굴을 짓밟고 그 위에 침을 뱉어야 합니다. 그렇게 견딜 수 없는 내적 갈등 가운데 있을 때 도저히 어떤 선택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 그에게 마침내 예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예수님의 음성은 이러했습니다. 밟아라. 성화를 밟아라. 나는 너희에게 밟히기 위해 존재하는가. 밟는 너희 발이 아플 것이니 그 아픔만으로 충분합니다. 이 글은 선교적 정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하는 글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고통받을 때 예수님께서 어디 계셨습니까? 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고통받는 나와 함께 하셨고, 나 이전에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십자가 지신 예수님. 무죄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나 앞서 고통받는 의인으로 우리 앞에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고통은 두렵습니다. 그러나 더 두려운 것은 사실 그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으로부터 더 멀어지는 것입니다. 전쟁을 결정한 자들은 결코 피 흘리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전쟁을 주도한 자들이 피 흘리며 손해보는 것을 우리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하나님께서는 그런 권력자와 같이 아니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 앞서 고통받는 의인의 모습으로서 함께 하셨으며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이 말씀이 바로 고통받는 의인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완성되고 선포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혹시 이 가운데 삶 가운데 고통받고 상처받았던 적이 있습니까?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서였고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서였던 것이 아닐지라도 그런 어려운 순간들을 감내하며 이곳까지 오셨습니다. 저는 그 삶의 자국들과 흔적들을 여러분들이 사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더욱이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섬기기 위해서 때로 상처받거나 고통받는다면 그것을 여러분들이 되려 자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흔적이 바로 우리 앞서 고통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마침내 그것은 성은 거룩한 흔적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미시의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며 애쓰다가 우리 삶 가운데 가끔 아픔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상처가 나고 흉터가 생기고 그 흉터들이 내 삶 곳곳에 있을 수 있죠. 정말 그것이 예수님을 닮기 위한 것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우리 그 주제가 뭐죠? 동심동력이에요. 그죠? 네, 동심동력. 네, 뭔가 꿈도 좋고 동시 같은 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같은 마음, 같은 행동 이런 거잖아요. 그죠? 같이 애쓰는 거. 누구랑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까? 네? 그죠? 신명기 말씀 6.5절 있네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죠? 이 말씀 위에 제가 또 하나의 말씀을 얹고 싶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인데요. 빌립보서 2장 5절 한번 다 함께 찾아봅시다.
5절부터 8절까지만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 시작.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신 그 주님을 하나님께서 지극히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셨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은 무엇입니까? 이제 일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같이 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 가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계속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CF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과 여러분의 삶의 장기에 제가 예상할 수 있는, 때로는 전혀 예상할 수 없는 크고 작은 일들과 순간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생각합니다. 그 순간들마다 하나님께서 왜 내 삶을 지키지 아니하시는지, 하나님의 손이 왜 이렇게 짧은지 고민하게 되는 순간들도 있겠죠. 기억하십시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과의 만남을 더 깊이 사모하시고 내가 다 헤아릴 수 없는 지혜와 방식으로 내 삶을 인도하셔서 반드시 그분과 나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 그리고 내가 고통 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아파하시고 슬퍼하시고 성령님께서 많은 길 원하시고 하시고 기도하신다는 참 어려운 순간입니다. 우리 사회가 쉽지 않고 이 의정 사태는 한 의사라는 한 직분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남대 변호사 지체들 그리고 또 여러 직분들의 어떤 문제로 영향을 끼쳐갈 것 같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우리 강원 지역이 수련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말하는 것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가 조심스러운 시기입니다. 그럼에도 이 강원 지역에게 이 귀한 일을 맡겨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이때 또 이 순간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 그리고 같은 성김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귀하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만나가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CF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영혼을 언제나 응원하는 지상입니다. 우리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떠올리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은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님의 딸과 아들들을 보살피시며 위로하시며 격려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 시간 하겠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주세요, 미안해. 네. 사진 찍어주세요. 기도를 할 건데요. 잠깐 기도를 넣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그냥 진짜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좀 어느 정도 무력하기도 하고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피해 없었으면 좋겠고 또 이 순간을 언제고 좀 더 잘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을 때문에 이 시기를 살펴보면서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을지를 함께 고민할 수 있고 그렇게 살아내는 정말 예수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냥 말씀을 전해주시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전해주시는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님 우리 사역과 또 모든 가족 가운데 주님 평강이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일과 모든 행동 가운데 주님 인도하시는 따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